언약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궤의 식양을 계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궤의 식양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창안하신 것입니다. 궤의 기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계시를 떠나서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궤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정금으로 그것을 싸며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조각목과 정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인성과 영광된 신성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 조각목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정금은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거룩한 관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 받으심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관유가 만들어졌으며 그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다른 것과 구별되었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증거판과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지니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영적 교제의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와의 깨어진 율법 사이의 속죄소로서 우리를 여호와 앞에 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언약궤의 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의치를 상징합니다.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항상 여호와 앞에 놓여져야 했습니다.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상징합니다. 성소, 휘장 안의 언약궤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희생된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오로지 그분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됨을 뜻합니다. 언약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되었고 그 명칭도 22가지나 됩니다.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모퉁이에는 금고리가 있었고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통에 4개의 고리가 꿰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제고 메고 다녀야 합니다. 채를 꿰어 메고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든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이동되어야 했습니다. 이 궤는 광야의 시기에 레위인들이 메고 행렬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 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유랑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수호하셨습니다. 이 궤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례전이 가장 신성한 속죄제의 피가 바쳐졌습니다. 언약궤의 높이가 76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고 윗판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금판으로 만들어진 뚜껑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었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하여 쉬운 소, 쉬운 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쉬운 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뜻하며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윗판에 두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날개를 편 채 언약궤를 덮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